네. 임재호록 26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31쪽이죠. 예, 이 눈앞에서 듣는 사람. 임재 스님은 이 법을 이거를 사람의 비유를 많이 해요. 무위진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없는 참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눈앞에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제목이 그거지만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법을 말할 줄 아는 것, 아니면 법을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사람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 이제 마음이라고 하고, 이 법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어떤 형상을 갖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마음이라 하든 사람이라 하든 법이라 하든 다양하게 이거를 이제 어떤 방편으로 부를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아,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하나님 같은 경우도 어떤 신격화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진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어떤 그 익숙한 분별 의식으로 투사한 상상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갖고 있지 않죠. 이 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눈앞에서 듣는 사람 그러면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듣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듣고 있고, 이것이 말하고 있고, 이것이 느끼고 있고, 이것이 알고 있고, 이것이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딱 정해진 어떤 물건과 같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이렇게 분별되는 물건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삶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괴로울 수도 없고, 망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토대이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삶이라는 거는 희노애락이 다 펼쳐지는 거잖아요. 온갖 애환이 있고 질곡이 있고 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괴로움도 있고, 이게 다 삶이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삶인데, 이 삶이 아니면 사람이 다 이 토대 위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고 펼쳐지고 사멸하고 소멸하고, 그렇게 이 바탕 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그래서 바탕이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배경이라 하기도 하고, 근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벌써 일어난 현상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바탕하기 전에 이미 있는 것이 바탕이지, 바탕이란 한정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원하기 전에 이미 있는 것이 근원이지, 근원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늘 이것을 벗어나 있지 않지만, 또 행주자와 어묵 동정으로서 우리가 감별할 수가 없다, 분별할 수가 없다. 늘 이거 하나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 하나를 쓰고 있는 것을 통찰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이 뭐 자기 여기서 일어난 나라는 어떤 주인공이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뭐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식의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먼저예요. 항상 이것이 먼저예요.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불가능해요. 지금 말하는 것도 이것이고 듣는 것도 이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이것이고 뭐 서 있는 것도 이것이고 걸어가는 것도 이것이고 잠자는 것도 이것이고 꿈꾸는 것도 이것이고 모든 게 이것이에요. 이게 아니면 불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알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뭘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알려는 이 패턴, 이게 분별이거든요. 이게 구분해서 알려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다, 아니면 말할 수 있다, 아니면 생각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이렇게 부분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대상이 돼야지. 대상이 안 되는 거는 말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대상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분, 그러니까 주객의 구조에서 그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야지 그 모든 말이 가능하고 생각이 가능하고 행위가 가능하고 상상이 가능해요. 주객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알미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분별이 뭐냐면 분별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뭐 몇 시에 여기까지 왔다. 이것도 분별인데 분별의 구조를 보면은 주객이 항상 나뉘어져 있어요. 이 분별은 나와 세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주체와 객체가 항상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연기에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는데 처음에 뭐죠?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처음에 무명행식. 그 다음에 뭐죠? 무명행식. 하여튼간 그것이 분화 과정은 무명이라는 거는 이 법성을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이 불성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걸 밟지 않아서 어떤 행위라는 건 어떤 욕구의 욕망, 그 다음에 식이라는 거는 의식작용, 무명행식, 그 다음에 뭐죠? 하여튼 이 주객으로 나누어지면서 분리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세계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무명이야. 무명이기 때문에 주객으로 나뉘어지면서 뭐 거기에서 어떤 상호작용 간에 파생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이런 식으로 분화되면서 우리가 생사, 예, 이제 사로잡힌다. 고에 사로잡힌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리, 분별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보니까 우리가 이 법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분리, 분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알미예요. 알, 이해, 생각, 느낌이에요. 분별된 거.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의심이 없어질 때의 변화는 뭐냐면 이거는 진짜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구나. 이 말은 또 뭐가 이렇다, 법이 이렇다 하면 다 이거는 어긋난 거구나라는 자기 자각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분별심이 다 죽는다. 그래서 대사, 즉 대활, 다 죽은 뒤에 우리가 쓰는 분별심은 머물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죽은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은 분별하는데 죽은 분별이야. 근데 분별이 죽기 이전의 분별은 산분별이거든요. 뭐가 따로 있다라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데서 일어나는 분별이기 때문에 그 분별이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된다고. 따로따로 있다는 믿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집착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이 되고 장애가 되고 걸려 넘어지는 게 되거든요. 근데 분별이 다 죽고 나서, 그러니까 분별에 어떻게 보면은 위력이 다 죽고 나서 쓰는 분별은 죽은 분별이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지도 않게 되고 머물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그 분별이 다 죽는 게 우리가 의심이 다 끊어지는 것이고, 그때의 전화는 보면 한 물건도 없구나,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만약에 그게 법이라는 걸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다 망상이고 그거는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자각이, 의심이 끊어지는 어떤 전환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법이 분명해진다, 안목이 분명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어야지 우리가 모든 물건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장애 없이. 근데 한 물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눈에 티끌 하나 들어가면 허공꽃이 난무한다고. 티끌이라는 건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미세한 거예요. 미묘한 거고 어떤 기미와도 같은 거. 그것이라도 남아있으면 시야를 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물건도 없어져야지 우리가 이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어떤 장애 없이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장애 없이 이 법을 굴리면서 이 작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장애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진짜 분명해지는 게 이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은 체험을 해도 자꾸 걸려 넘어져요. 어떤 경계에 걸려 넘어지는. 경계라는 거는 뭐 자기 아는 것, 아니면 느끼는 것, 경험한 것, 그런 거에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져야 된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보시면 소음도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물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딱 컵을 잡으면은 이건 줄 뭐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응?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하면 아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도 없는데 저절로 알아요. 이거를 저절로 알아. 그다음에 분별 이전에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저절로 알고, 땅을 보면 저절로 알고, 사람을 보면 저절로 알고. 이거는 생각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아는 게 있거든요. 스스로 아는 게 있어요. 스스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죠. 자성. 스스로 자자의 성품성사. 요것이 알고, 요것이 보고, 요것이 느끼고 있고, 요것이 말하고 있고, 요것이 듣고 있고.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 예전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체험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극명한 전환 같은 게 계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원효 대사가 깨달음을 얻는 그 인연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어요. 몇 번을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그 고구려 쪽을 통해 가지고 육로로 당나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국경지대에서 잡혔어요. 술락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돌아왔어요. 신라로 왔다가 이제는 어디로 이렇게 해로로 가려고, 바다로 가려고 그 백제 지역으로 넘어가서 배는 이제 항상 원하는 시간에 뜰 수가 없잖아요. 날씨가 있고 풍랑 같은 게 일면은 뭐 비가 온다거나 태풍이 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뜰 수가 없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가 뜨기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러니까 마땅하게 잘 때를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이제 그냥 그걸 땅막이라고 하죠. 땅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 비나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그 들어가서 하룻밤을 잘 잤어요. 잘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게 그 땅막이 아니라 사람의 시체를 묻었던 무덤이었대. 무덤터였던 거야. 그때서야 자기는 그 전날 밤에는 아주 단잠을 잘 잤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무덤인 줄 알고 잠을 잘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너무도 다른 세상이잖아요. 똑같은 장소고 뭐가 달라진 건 없어. 사람이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잠을 자는데 첫날 밤은 너무 잠을 잘 잔 거야. 근데 둘째 날은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런 데서 자기가 깨친 거죠.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거구나. 똑같은 환경이고 공간인데 자기 마음이 해석이 달라지니까 내 어제는 천국과 같았는데 오늘은 지옥과 같은 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심생 종종 법생, 신멸 종종 법멸. 땅막과 무덤이
따로 있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차별이 다 생기고,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땅막도 없고 무덤도 없더라. 모든 것이 똑같아지더라. 평등하더라. 그거를 거기서 깨친 거야. 당나라에 가기 전에. 진리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절대 밖에 있지 않아요. 자기를 떠나 있지 않아요. 절대. 자기한테 길이 있어요. 자기한테 진리가 있고, 자기한테 도가 있고, 자기한테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 찾아요. 자기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통이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조차도 자기 마음의 소산이라는 거죠. 모든 게 만법이거든요. 만법. 그래서 모든 것이 만법 길 하나로 돌아오기 때문에 만법에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바나나가 따로 있을 수 있고 사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마음의 투사인데. 만약에 따로 있다면 자성이 있죠. 독립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이 있는 거거든요. 바나나 따로 있고 사과 따로 있고. 근데 이게 다 마음의 소산이면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른 직견이 서야 됩니다. 뭐냐? 자기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뭐 일단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자기 밖에 따로 있는 줄 알아. 절대 모든 성인이 깨달은 거는 요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딴 걸 깨달은 게 아니라. 궁극은 하나거든요. 뭐 아트만이니 뭐 인도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뭐 불성이니 자성이니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야 다. 궁극에 닿은 그 종교라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분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아트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분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신 이전의 자기라고요. 부처님 이전의 자기고. 자기 분별에 다 산물들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 모든 것이. 그래서 자기가 없는 세계는 없어요. 자기가 없는 경험은 없어요.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우리 있잖아요. 항상 자기가 함께 있어요. 어떤 경험의 순간에. 지금 여러분도 여기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자기가 빠져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아니 내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지금 내가 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내가 있습니까? 거기에. 질문할 수 있죠?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금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상 속에서나 자기가 없는 걸 가능하지. 자기가 없는 게. 근데 그 상상을 누가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 분별의 산물이라는 거는 그게 생각의 형태로, 상상의 형태로, 느낌의 형태로, 아니면 감각의 형태로 다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통해 가지고. 그럼 나라는 존재도 감각이거나 분별의 생각의 산물이겠죠. 느낌의 산물이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은 뭐냐? 법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근원의 존재 자체가 그게 불성이고 자성이고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법에 통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 나의 근본을 깨닫는 것이 법에 통하는 거거든요. 여기 진짜 그럼 내가 누군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겠죠. 밖에 누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누군지 보자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전환될 거 아닙니까? 밖으로 향해서 찾아다니던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감각도 일어나고 있고 어떤 대상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의 변화 추운 줄도 알고 더운 줄도 알고 일어난 것들은 다 이렇게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해가죠. 근데 그 일어나는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드러난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만히 보면은 이 자리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뭐가 있다 그러면 벌써 일어난 거거든요. 뭐가 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 거라.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없다라는 것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공이라는 것도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 수 없음이에요. 알 수 없음. 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다 망상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다 망상이죠. 공이라고 하면은 공하면 없음인가 아무것도 없음인가 텅 빈인가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일어난 한 생각이고 내 분별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분별이 어떻게 진리를 간파할 수 있겠어? 알 수 없어. 근데 경험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 일어나거든요. 알 수가 없는데 잘 일어나거든요, 이게. 소리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생각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느낌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요지경 같고 뭔가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는데 잘 일어나요. 죽어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일어나는 걸 보면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음이 그냥 있는데 그냥 있으면 또 마지못해서 한 얘기죠. 그냥 해도 상관없어. 그 해도 상관없고 이 해도 상관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로 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 절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구나. 그렇지만 이것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의 변화에 따라 같이 요동치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이거를 염두에 두질 않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늘 변함없는 거기 때문에 무슨 행위를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늘 여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법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 가, 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중도에서도 그냥 가상 세계를 장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세계 말하자면. 진실한 건 이것뿐이야. 분별할 수는 없어. 근데 이 진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부처님 품 안에서 장애 없이 살아가는 거.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버전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장애 없이 살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뭘 해도 하나님 품 안이지 부처님 품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체 대비라고 하고 동체 모든 것이 다 똑같아. 나나 남이나 자연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똑같아. 동체라. 하나이기 때문에 대자비가 나오는 거야. 대자비가. 분리가 없기 때문에 대자비가 나오는 거야. 그게 동체 대비지. 그러니까 대비가 되려면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안목이 열려야 돼. 이 분명한 이 하나로 평등하구나라는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동체 대비가 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동체 대비가 될 수가 없어. 동체가 안 됐기 때문에 대비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품 안이다. 하나이다라는 자각이 없으면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거는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차별성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깨침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로 있는데 그게 대자비가 되고 조건 없는 사랑이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래서 이게 충만하다. 꽉 차 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물 속에 물고기가 물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왜?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 큰 사랑, 이 부처님의 대자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자기 통찰, 자기 전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버림받았다고 여겨지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만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늘 이 평등성 속에 있어요. 늘 평등성인데 이것이 평등하기만 하냐? 아니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죽어버려. 온갖 차별성이 곧 이 평등성이고 이 평등성이 곧 온갖 차별성이에요. 이거를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어요. 옛날이 아니지. 로마 시대에 문을 지키는 신이 야누스라고 하고,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얼굴이 두 개라. 우리는 보통 야누스 그러면 이중인격자 이렇게 생각하죠. 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야누스에 비유하잖아요. 뭐 치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그런 이 선과 악이 선한 얼굴에 악이 감춰져 있는 사람. 보통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법성이야말로 야누스예요. 야누스. 두 얼굴을 갖고 있어. 차별성과 평등성. 문을 왜 야누스 두 얼굴의 신에 비유했냐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문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 문은 또 이중적인 성격이 뭐냐? 앞이 있고 뒤가 있어. 문을 통해서 안이 있고 밖이 있어. 문을 통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이게 그래서 이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문의 신이. 그래서 이것은 온갖 차별성과 단일성, 드러난 모습으로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은 면으로는 동체래. 동체. 하나의 평등성. 요거랑 요것이 요것이고 이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느끼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뭔가를 아는 거. 하늘이고 땅이고 산하 대지인 거. 이게 양면성이 하나라는 거야. 한 덩어리라는 거. 그래서 원흉해제. 원흉해지라. 원흉해야 돼요. 분별은 원흉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밖이야. 분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죽비와 죽비 아닌 것이 있어서 이걸 비추는 게 아니고 죽비가 곧 이거예요. 이 법성이에요. 법성. 죽비나 펜이나 아니면 손이나 말이나 느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이거예요. 다 이거. 그런 식으로 아주 밀밀하게 안목이 열려야 되는데 밀밀하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따로 있으면 벌써 이거는 이분법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법성은 이 불이법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근데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절대 자기 이 외에 한 물건도 없어야 돼. 이것 외에 한 물건도 없어야 돼. 우리가 한 물건에 대한 비유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육조 스님하고 남양해충국사인가 대화에서 이렇게 딱 남양해충국사가 오니까 어디서 어느 물건이 왔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어느 물건이 왔느냐. 어떤 물건이 왔느냐 그러거든요. 법을 묻는 거죠. 어떤 물건이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해충국사가 그 말에 꽉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했어. 근데 그 육조 스님 밑에서 공부하고 8년이 지났다 했던가? 그거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 한 물건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육조 스님은 어떤 물건이 왔느냐. 이 한 물건을 묻는 건데, 이제 나중에 남양해충국사는 뭐냐? 한 물건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한 물건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했을 때는 그거는 이해로는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 상태는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그거는 벌써 하나가 있으면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로서 평등해지는 거는 마음에 한 물건도 없어야 돼요. 절대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는 한 생각도 없는 게 진짜 한 물건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법이 하나인데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담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비워져야 돼. 아무것도 없어.
바라는 것도 없어야 되고 지키는 것도 없어야 되고 아는 것도 없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상태도 없어요. 그거 다 깨부셔야 돼요. 다. 법이라는 어떤 아르마리가 다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경계가 다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추구가 다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길 도자죠. 길이 끊어져야 돼요. 길이 아직도 나아 있으면은 우리는 새 나가는 게 있는 것이고 둘이 있는 것이고 이것 아닌 그게 있는 것이고 벌써 둘이거든요. 그거는 자기 아직 불완전한 상태라. 하나님이 따로 있으면 안 되고 부처님이 따로 있으면 안 되고 불성이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자성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여전히 둘인 것이고 그거는 마음의 물건들이 있는 거죠. 완전히 끊어져요. 완전히. 이뿐임이 너무 관하에서 분명한 의심이 없음, 철저함. 그것이 그리 공부가 돼야지 우리가 불이법이라는 것이 자기 현실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다 이해거든요.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 그게 자기 삶이 되는 게 아니고 이해로 남아있는 거예요. 반야신경은 이해하는 그런 그 경전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표현하는 감상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로서 이치가 이러하니까 이렇지. 응? 자, 모든 것이 다 색인데 이것이 다 이것에서 드러나니까 공이지. 그렇지. 색이 곧 공이니까. 이러면 틀려먹었어. 진짜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은 그냥 컵, 바나나, 하늘, 땅, 나, 세계 이거예요. 뭐 저거를 비추고 있는 이게 있고 그래서 하나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자기 그 분명함이 없는 거거든요. 불이법에 개합됐다는 거는 그냥 산화대지 그대로예요. 그냥 이 존재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법인 거야. 법성인 거야. 이 있는 그대로 이 차별세계 그대로 법성인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속에 있는 지견이 다 끊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조금이라도 이 법이 이런 거다라는 그런 자취가 있으면 그거는 공부가 아직 부서져 나갈 게 있는 것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뿐입니다 할 때 우리가 공부가 부족하면은 뭔가 이것뿐인가 라는 의심이 남아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가 이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질 때는 너무도 이거는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할 때는 진짜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돌아볼 게 없는 거고 살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손 닿는 데마다 서 있는 데마다 그것 그대로가 액면 그대로가 진실한 것이지 따로 뭐 돌아보고 염두에 두고 찾아보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시선이 다 끊어진다고. 우리는 이게 공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요것 따로 있고 뭐 따로 있어요. 약간 초점이 안 맞아요.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 외에 보는 저게 있다면 그거는 지견일 뿐이에요. 망상일 뿐이라고. 그런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공부가 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탁마라고 하는 거예요. 탁마. 그러니까 이게 망상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거 쥐고 있으면 초점이 명확하게 안 맞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초점 안 맞는 사람처럼. 하나는 이것 보고 하나는 저것 보고. 눈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러면 그거는 어긋난 거예요. 발길 닿는 데마다, 손 닿는 데마다 바로 그게 법인 것이지 따로 염두에 둘 만한 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대종고 스님이 그 사람도 아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 그 원호 스님 만나기 전에는 좀 암안이 충천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호 스님 만나가지고 꽉 막혀서 몇 개월을 이렇게 버티다가 그 설법 중에 뭐 남풍이 불어오니 정강밑이 시원하구나. 아니 뭐 운문 스님인가는 법을 물으니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 남풍이 불어오니 정강밑이 시원하구나. 이 소리에 딱 뭔가 체험이 왔어. 그러고 나서 또 한 1년쯤인가 지나고 나서 이제 뭐 그 칡렁쿨이 뭐
등나무가 뭐 이렇게 나무에 의지했을 때 그 구절을 갖고 우리 공부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의심이 부서졌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뭔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4년쯤 지난 뒤에 그 화엄경을 읽다가 그 칠지보살에서 벗어나 팔지로 넘어갈 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자기가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던 그 막혀있던 앙굴리마라 화두가 확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데 어찌 중생의 마음이 있겠냐 이러거든요. 우리는 부처의 마음을 따로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응? 부처의 마음을 구하고 있잖아요. 처음엔 다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거 외에 진짜 본래 자기 외에 본래 면목 외에 부처의 마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목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부처의 마음도 없어. 그럼 뭐 이렇게 공부를 좀 잘못해 그 경지까지 가려면 당연히 중생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그것을 세속적인 것을 마음에 두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중생이 마음도 없는데 어찌 부처의 마음을 부처를 탐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중생심이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부처의 마음 없고 그냥 중생의 마음 그냥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착각을 한다고. 그거는 자기가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그래. 세속적인 거에 대한 이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부처의 마음까지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절연되지 않으면 공부가 원만해질 수가 없어요. 중생의 마음도 못 놓는데 어찌 부처의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고. 부처의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중생의 마음도 있을 수 있겠냐 이러거든요. 중생심은 이미 없어져야지 부처의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여전히 자기 어떻게 보면은 생각대로 아니면은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마지막 남아있는 물건이 뭐가 부처의 마음이 남아있는 거지 한 물건도 없다 할 때 한 물건은 부처의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 뭐 깨달음에 대한 마음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지.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각을 이룬다라든 부동지에 들어간다. 팔지보살 응? 화엄경에. 이미 세속적인 마음은 없어. 근데도 공부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어찌 그 부처의 마음까지도 놓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가 어떻게 철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그냥 뭐 세상 그럼 깨치면 세상 잘 살아간다? 그런 것도 없어요. 뭐 그런 건 있지. 걸리지는 않아. 걸리지는 않은데 뭐 행복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부처의 마음까지도 놓아버릴 수가 있겠어요. 잘 산다는 건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산다는 그거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거는 자유롭게 사는 거 해탈이에요. 자유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거 다 구속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자유에 있는 거예요. 자유. 뭐로부터의 자유? 내가 있었다는 그 나의 틀로부터의 자유. 내가 따로 있었다는 내가 따로 있으면 분명히 객관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주객의 구조, 그 구조물, 그 집요한 망상의 구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와 세상에서 벗어나면서 나와 세상을 장애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나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게 우리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물도 없고 걸릴 바람도 따로 있으면 걸리죠. 부딪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어야지 진정한 자유인 거죠. 구조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그물이 바람이 되고 바람이 그물이 되면 되지. 그럼 걸리지 않겠죠. 모양은 그물이고 모양은 바람이지만 본래는 그물이 바람이고 바람이 그물이면 안 걸리겠죠. 신용만 걸리는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의 마음 상태는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고요해요. 우리가 고요하지 않은 이유는 자꾸 그 경계에 부딪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담아놓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가지고 그냥 흐르는 대로 이렇게 같이 하나가 돼서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뭔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머물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 그 마음에 그 원효대사의 말이에요.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 그 마음에 머물러라. 뭐 머물 것도 없죠.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데 그 마음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려면 절대 공부가 하다 보면 아주 간절한 마음이 없더라도 문득 체험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작일 뿐이고 그거는 살짝 맛을 본 건데 그게 그 맛이 온 세상에 한 맛이 되려면 일미가 되려면 일음이 되려면 한 소리가 되려면 이것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각이고 깨달음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인 것이지 그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장애가 생겨요. 왜 따로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고 걸려 넘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완전한 깨달음, 진짜 원흉해지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왜냐? 모든 거 다 마음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 물건도 마음에 담아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각오가 돼 있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죠. 근데 여전히 집착하는 게 따로 있고 뭔가 따로 의미 있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돼. 의미 있는 게 따로 있으면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뭐가 남아요? 자기가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뜻을 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야. 어떤 경계도 마음을 무심하다 하거든요. 무심해질 수 있으면 돼요. 처음에는 습관 때문에 막 걸려 넘어지지만 그거에 마음이 없다 보면 그게 남아 있겠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지. 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펼쳐지는 인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게 강한 의미가 되는데 있는 그대로 내한테 의미 있는 거나 의미 없는 거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냥 받아들이면 모든 게 그냥 평등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말은 다르죠. 모든 것에 놓아버리는 것이 어찌 다 받아들이는 거겠습니까? 말은 달라. 근데 진짜 그 어떤 그런 식의 삶으로의 전환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 그냥 차별 없이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것 자체가 평등성이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로 평등해지면 차별적인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그거나 그 어느 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는 뭐가 좀 공부가 어떻게 보면 빠르냐면 다 받아들여야 돼. 다 있는 그대로. 그게 순서예요, 순서. 다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내 의지나 판단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돼. 그게 바로 평등성을 구현하는 거. 그러다 보면 나라는 어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취사 선택하는 기준은 나의 기준이거든요. 나의 기준에 응하지 않으면 나라는 것도 점점 힘을 잃어버려요. 다 인연 따라 다 받아들여. 이게 이 말이 뭔가 와닿지 않는다. 그럼 다 놓아버려. 이 말이 와닿는 사람은 다 놓아버려. 다 마음에 두지 말고 다 놓아버려라. 둘 중에 하나. 자기가 와닿는 말. 아 이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말이겠다 싶으면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다 받아들이거나 예외 없이 다 인연에 완전히 내맡기거나 아니면은 어느 것도 마음에 두지 않거나 어느 것에도 무심하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서양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고 동양 사람들은 무심해라 해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그 요걸 깨치지 못한 사람은 아 나도 그러다 보면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이거라고 요거뿐이라고. 이 자리가 일단 드러나야 됩니다. 이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요거랑 다른 것 같아요. 보살님.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바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거. 똑같죠. 이것이 말을 하고 이것이 이거고 이거를 말하는 거 이거.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지. 이 형상이 내가 아니라. 이게 내 마음짜리라는 거. 이 마음짜리에서 이 평등한 마음짜리에서 세상 만물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일단 드러나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30대도 있었고. 그렇죠. 예. 지난번에 독생은 가가 아닌데 하나고 써. 예. 요것이 다 안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여기서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안 잡혀요.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잘 보세요.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났죠. 근데 내가 이걸 잡으려 하면 잡을 수 있겠어요? 잡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잡으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잡으나 안 잡으나 똑같죠. 그렇죠? 내가 알거나, 그러니까 알려고 하잖아 지금. 이걸 알고 싶잖아요. 알 때나 알고 싶은데 지금 모르잖아요. 모를 때나 다른 겁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안다 하는 것도 이거고 모른다 하는 것도 이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 모른다고 야단을 쳐요? 난리를 치냐고. 모를 때나 알 때나 똑같은 건데. 근데 왜 모름을 버리고 알려고 하냔 말이에요. 바보지. 응? 그렇잖아요. 알 때나 모를 때나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모름을 버리고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이 평등성이 늘 항상 했구나라는 그게 깨침이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깨닫는 공부지. 아 모르는 거와 아는 게 똑같구나. 그럼 내 잘못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미 깨달아져 있더라. 이미 깨어 있더라 이거죠. 이게 아니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그 모르는 것도 법성이고 아는 것도 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조작을 하려 하세요? 모르면 모른 대로 좋고 알면 안 대로 좋은 거예요. 근데 절대 이거는 이게 그 남전 스님하고 그 조주 스님의 대화에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갈 수 없다. 조주가 이걸 향해서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갈 수 없다. 그래서 아니 가야지 내가 그걸 아는데, 응?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보살님 상태랑 그때 조주 스님 상태랑 똑같아요. 왜? 우리는 모든 거를 알면서 살아왔거든요. 알아야지 속이 시원하고 알아야지 분명한 것 같은 거는 벌써 이 아상이 확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조작하려는 그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알려는 거는. 조주도 역시 그 대선지식이지만 똑같은 보살님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나 알아야 되는데 가야지 알지. 왜 가서 근데 이룰 수가 없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알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 알고 싶다. 보살 알고 싶죠? 그 말이에요. 스승한테 그렇게 물어봤어. 나 알고 싶다.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응? 향해서 갈 수가 없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알겠냐 하니까 남전 스님 뭐야?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 알고 모르는 일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알고 모르는 일이 아니다.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근데 알 때도 이거고 모를 때도 이거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것은 그 알려는 추구심이 끝나는 게 바로 알려는 마음이 끝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알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꾸 개념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포기되는 게 우리가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습관성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 되겠어. 법도. 그게 오만이요. 오만. 아만이라고. 내가 법을 컨트롤하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 아만이라고요. 알려는 그게 아만이라고요. 나는 이거의 그냥 그림자예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알겠냐고. 뭐 몰라. 근데 늘 하나님 품 안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 이 법성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 그러고 그냥 마음 놓고 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알 때나 모를 때나 똑같은 걸 말하는 거지. 응? 아는 공부를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보살님. 그 알려는 그 마음이 망상이라는 걸 돌아보세요. 한 생각, 여기서 일어난 거잖아요. 일어난 건 경계죠. 그건 놓아버려야죠. 경계니까. 근데 왜 알려고 지금 거기에 머물려고 하세요? 맨날 금강경을 암송하면서. 무소주 하래매,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응? 마음을 내라 하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근데 왜 알려는데 걸려 있으세요? 알 때나 모를 때나 똑같은 건데 뭐냐? 그냥 있음이에요. 그냥 있어. 있어. 있는데 알 수 없어요. 근데 아까도 내내 앞에 부분에 얘기를 했잖아요. 안다는 건 다 망상이다. 법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어? 근데 그냥 있잖아요. 있잖아. 그냥 있잖아. 이거거든요. 이거. 이것이 이거고.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하고 이것이 듣고 있고 이것이 느끼고 있고 이것이 하늘이고 이것이 땅이고 요거예요. 요것뿐. 이것뿐이라고요. 여기서 뭔가 알려는 마음이 훅 일어나서 속지 않으시면 돼요. 일어난 거 분별된 거는 다 망상이에요. 그건. 그게 철저해지는 게 이 공부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니요, 한 20일 좀 됐어요. 20년 됐어요? 아니, 20일 좀. 20일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뿐입니다. 그래서, 뭐, 또 혹시나 궁금하면은 한번,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이거. 근데 거기 응.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예. 왜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할까요? 그게 습관이죠, 습관. 그래서 그건 아직 어떻게 보면은 그 정견이 아직 서지 않아서 그래. 자꾸 알려는 마음에 속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건 내가 알겠죠. 내가 알겠죠. 여기서 일어난 게 내거든요. 그렇죠, 나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가 어떻게 진실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그림자가 생기죠. 이 꼴이라 나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겼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죽은 그림자가 어떻게 나를 알겠어? 그림자가 이걸 알려는 그런 시도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림자는 그냥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림자처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이 진실을 알겠습니까?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 법이라는 건 이런 거야. 깨달음의 상태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그림자가 진실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건 그림이지, 그림. 그림일 뿐이죠. 내가 그린 그림. 그렇죠. 내가 아니라 여기서 그린 그림이라. 여기서 그려진 습관 따라 일어난 어떤 그 분별 의식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멈춰지는 게 우리가 법은 절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은 상상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은 상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절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리는 게 이건데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 그리는 게 그래서 화엄경에서 화가와 같다 하거든요. 화가. 이것이 다 그려내. 그려내. 그래서 나라는 사람도 그려내고 세상도 그려내고 뭐 다 이런 눈에 드러나는 사물도 그려내는데 그려진 그림 중에 등장인물이 어떻게 화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유명한 명작을 그린 화가들 있잖아요. 뭐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가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렸어. 모나리자가 화가를 알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알려고 하는 게. 그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견이 안 서서 자꾸 그런 식의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환상이 어떻게 진실을 알 수가 있겠냐, 이거는. 그 그림으로 등장인물 딱 그렸는데 이 그림이 어떻게 화가를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몰라요, 그거. 모를 뿐이구나. 모를 뿐인데
이걸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데서 우리가 푹 안심이 되고 알려는 마음을 확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뭐냐? 알려고 하는 그 습관이 한 10년을 간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공부가 걸리는. 그 알려는 그 마음의 습관 추구심이거든요. 알려는 게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딱 끊어지는 게 그 정도로 시간이 걸리더라. 자꾸 속습니다. 또 솔깃해요. 우리가 그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법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느낌,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감각도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본바탕입니다. 이게 안목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냥 알려는 마음 다 내려놓고 그냥 이 물속에서 물고기가 그냥 자유로이 다니는 거랑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물도 물고기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이었더라. 물과 물고기가 차별이 없더라. 그리고 완전한 평등성이 구현돼야 됩니다. 내가 곧 물고기가 곧 물이더라. 이게 이제 공부가 분명히 하여튼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거 와닿습니까? 이해입니까 이게? 이해예요? 아니죠. 완전히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돼요. 모든 추구심이나 어떤 그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사라져야지 진짜 그 텅 빈 거울과 같은 그런 성품, 뭔가 머물러 있지 않은 어떤 때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못 비추잖아요. 마음에 담아놓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실상이. 그러니까 그거 다 이게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담아놓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 그래서 그런 뭐 배움이 끊어진 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절학도인. 한가하다. 배움이 끊어져. 그러니까 알려는 그 마음이 다 끊어진 거예요. 알려는 자도 사라지고 완전히 이 하나의 그냥 진짜 녹아버려가지고 내가 남인지 남이 낸지 하늘이 땅인지 땅이 하늘인지 여기에서 온갖 분별을 다 쓰는 거예요. 차별 없는 데서. 여기 임재어록 한번 볼게요. 법어 131쪽. 이 눈앞에서 듣는 사람. 스님들이여 삼계는 안락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여기는 그대들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저승사자는 귀하거나 천하거나 늙었거나 젊거나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찾는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밖으로 구하지만 마라. 한순간 마음 위에 깨끗한 빛은 그대의 집 속에 법신불이며 그대의 한순간 마음 위에 분별 없는 빛은 그대의 집 속에 보신불이며 그대의 한순간 마음 위에 차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의 화신불이다. 이 세 종류의 몸은 그대들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이다. 다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효능이 있는 것이다.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몸을 지극한 법칙으로 여기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세 종류의 몸은 이름이요 또 세 종류의 옷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며 땅은 바탕에 근거하여 논한다 라고 하였으니 법성의 몸과 법성의 땅이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3계, 육계, 색계, 무색계, 우리의 정신, 물질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안락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이거 법화경에 나오죠. 어떤 장자의 자식들이 불타는 집에서 불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놀이에만 빠져 있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밖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나오면은 뭐 소가 타는 수레, 사슴이 타는 수레, 뭐가 타는 수레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삼승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억력이 없어요. 다 읽었는데. 근데 불타는 집에 비유를 했어요. 불타는 집. 불타는 집은
우리는 욕망이 들끓는 것이 사바세계구나 이렇게도 뭐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하죠. 불은 뭡니까? 다 잿더미로 만들죠. 불이라는 거는 다 태워가지고 그 멀쩡했던 가재도구나 이런 집들이 다 재가 되고 사라지잖아요. 이게 무상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한 거. 이 삼계는 무상하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려 하면은 안락하지가 않은 거야. 다 무너지고 성주 개공을 다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려 하면. 이 삼계에 의지하려 하면. 그래서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여기는 그대들이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그러니까 경계, 우리가 어떤 경계에는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순간순간 우리가 인연 따라 쓸 수는 있지만 마음을 두어서 거기에 머물 곳이 못 된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음무소수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물면은 안락하지 못해. 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무너지 내려기 때문에. 그럼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다 그래요. 마음으로는 이게 항상 하기를 바래. 근데 그게 항상 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번뇌와 갈등을 느끼는 거거든요. 오래 머물 곳이 못 돼요. 뭐가 됐든 드러나는 경계는. 저승사자는 귀하거나 천하거나 늙었거나 젊거나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찾는다. 여기서 이제 저승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무상살귀, 여기 한자는 무상, 없을 무자에 항상 할 상자거든요. 살귀, 그러니까 무상한 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경계. 그걸 여기선 저승사자에 비유했는데 무상살기. 이 무상한 것들이 귀신이지. 이 무상한 것들은 귀하거나 천하거나 늙었거나 젊거나를 가지지 않고 불시에 찾아든다 이거예요. 무상한 거는. 이게 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젊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갑니까? 나이 드신 분들보다 언제 갈지 몰라요. 이게 무상살기라. 이게 그래 저승사자라고 비유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죽을 때 만나는 게 저승사자라고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무상법, 무상한 것, 무상한 이 경계들, 이것이 바로 귀신과 같다 이거예요. 언제 어떻게 데리고 갈지, 귀하거나 천하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가리지 않고 불시에 찾아든다. 그대들이 부처나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밖으로만 구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밖에서 구하지 말라. 밖에 도가 있는 게 아니다. 조사와 부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임재스님이 곧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다. 한순간 마음 위에 깨끗한 빛은 그대 집 속에 법신불이고 그대의 한순간 마음 위에 분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에 보신불이며 그대의 한순간 마음 위에 차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의 화신불이다. 깨끗한 빛, 분별 없는 빛, 차별 없는 빛,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말이에요. 깨끗한 거. 이거는 어떤 경계에도 물리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 본래 면목은 본성. 이거는 분별이 없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차별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이다. 이거는 선사들은 다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을 따로 두지 않아요. 자기 마음 하나다 이거지. 근데 이제 경을 하는 사람은 따로 두죠. 왜? 이 법신, 보신, 화신은 경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언어적으로 따로, 언어라는 거는 따로 있어야지 표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신, 보신, 법신이라는 거는 이 법을 말하는 것이고 보신이라는 거는 이 마음 공부를 해서 그 결과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석가모니를 말하는 거. 화신이라는 거는 이 마음으로서 드러난 모든 것들, 이 화신을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깨닫지 못했을 때의 상태로 화신. 깨닫는데 완전하게 깨닫지 못해서 왜? 마음과 경계가 둘이야 아직. 그게 보신.
그러니까 유일신과 피조물, 조물주와 피조물이 둘이야. 이걸 보신에 얘기하기도 하고, 법신이라는 건 평등성, 완전히 하나가 된 거, 이거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해석일 뿐이고, 진짜는 뭐냐? 법신이 이거고, 보신이 이겁니다. 화신이 이거, 진짜 그런 거, 진짜. 법신, 보신, 화신만 이거냐? 바나나가 이거고, 컵이. 법신, 보신, 화신은 그래도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거냐? 아니죠. 바나나가 법신이고 사과가 보신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이게 같은 거예요. 요거뿐이란 말이에요. 요거뿐. 이 세 종류의 몸은 그대들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이다. 바로 다 이거 다 따로 있다는 걸 다 쳐버립니다. 선사들을. 만약 다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효능이 있는 것이다. 자기 다 모든 것이 만법 귀일하기 때문에 이런 효능이 있는 것이다.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몸을 지극한 법칙으로 여기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세 종류의 몸은 이름이요 또 세 종류의 옷이다. 옷이나 이름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 종류의 몸은 이름이요 또 세 종류의 옷이다. 다 이게 경계란 거죠. 이것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옛사람이 말하기를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며 땅은 바탕에 근거하여 논한다 라고 하였으니 법성의 몸과 법성신, 법성의 땅, 법성토 것이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거는 뭐 옛날에 그 자은규기라는 사람이 법원 의림장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10신은 10개의 신은 몸은 모두 다만 법신이며 법신은 뜻에 의하여 10가지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까닭에 진여는 뛰어난 덕을 따라서 또한 10토를 이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하나를 개정해 삼학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수신법 4개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5개로 얘기하기도 하고 6개로 얘기하기도 하고 칠각지, 팔정도, 뭐 9개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거 하나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신, 보신, 화신도 요거 하나를 3가지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불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 이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드러나거든요. 개정에도 여기서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드러나요. 근원을 망각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뭘 하더라도 뭘 닦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인 자리에서 닦아야지. 그러면 닦을 게 없어져요. 따로. 그냥 밝아지는 거야. 하나에. 그것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며 땅은 바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 이게 뜻이나 바탕은 이 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지하여 몸이 생기고 법에 의지하여 몸이 법성토가 생기고 법에 의지하여서 법성토, 법성신이 생긴다. 요거 다 하나. 뜻과 바탕이 다 똑같은 하나다. 이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그림자와 같은 거다. 이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그림자와 같은 거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는 것이 법을 제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이게 법이라고 하면 참 말이 어렵죠. 이 세계는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차별되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어떤 그 세계인데 그러면 뭘 깨닫느냐? 이 차별성, 이 다양한 모든 것이 자기 마음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의 표현이 이 다양한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안목이 분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법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참 묘하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막 이게 이런 말들이 소화가 안 되죠. 하나라는 것들. 온 세계가 하나고,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듣고 있고, 내가 손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들려진다. 온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전체가 들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되는데 이게 완전히 자기 현실이 돼버려야 돼 이게. 그래서 상상이 아니라 법에 대한 상상은 이제 끊어버리고 삶으로 녹아나야 되거든요. 삶에서 구현되지 않은 공부는 그거는 이제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실은 왜냐하면은 선은요 삶 속에 있는 것이지 삶 바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이라는 건 법이라는 거는 삶과 하나인 것이지 그 삶 우리의 지금 경험하는 삶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삶의 면면이 빈틈없이 녹아 있는 게 이 법성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는 놔두고 자꾸 상상을 하거든요. 특별한 걸 상상하고 평상심이 도가돼야 되는데 특별한 거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전히 습관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너무 시달리면 좀 공부가 잘못되는 경우도 좀 보여요. 왜냐면은 이 번뇌가 제거되지 않는 어떤 공부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그 번뇌를 제거하는 쪽으로 확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안목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목이 밝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안목이 밝으면은 번뇌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괴롭고 괴롭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삶이 괴로우냐 괴롭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의 문제예요. 법을 보는 눈이. 번뇌가 보리라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은 깨달은 보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둘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내 삶이 당장 괴롭거나 괴롭지 않거나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찌 이게 부처님 법이냐 해가지고 이게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벌써 둘로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달라지는 공부예요. 여전히 내가 있으면 번뇌가 따로 있어요. 제거해야 될 번뇌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번뇌는 내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되는 거거든요. 번뇌는 누구의 번뇌입니까? 나의 번뇌거든. 세상의 번뇌가 아니거든요. 그 번뇌가 보리라는 말은 나의 한계를 벗어난 그걸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번뇌가 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난 여전히 괴로워. 공부를 하고 뭐 체험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본문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나는 여전히 괴로워. 번뇌가 너무 강해. 이거 진짜 이거 없애려고 공부했는데 이거 여전히 남아있어. 그래 부처님이 설마 이런 번뇌가 남아있는 공부를 했을까? 이거 아니야. 그래서 탐진치 닦아내는 공부로 가야 돼. 그거는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속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도 필요한 이 통찰도 필요한 거야. 번뇌가 무슨 번뇌입니까? 번뇌의 출처가 뭐예요? 나의 번뇌야. 나의 번뇌. 남의 번뇌도 아니고 세상의 번뇌도 나의 번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그거 없애는 쪽으로 갈라 하지. 근데 법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따로 없구나라는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어떤 괴로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세속을 벗어나서 살지 못하거든요. 가족관계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시달려야 되고, 어떨 때는 뭐 죽음의 순간까지도 직면해야 되는데, 번뇌죠. 근데 번뇌를 느끼죠. 느끼는데, 그건 나의 번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번뇌라는 경계일 뿐이라는 거지. 나에 국한된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번뇌스러우면 온 세상이 아픈 거야. 내가 아픈 게 아니라. 행복하면 온 세상이 아픈 거야. 아니, 행복하면 온 세상이 행복한 거야. 내가 아픈 게 아니고. 그럼 온 세상이 아픈데 온 세상을 다 버릴 겁니까? 어? 온 세상이 아픈데 온 세상을 버릴 거예요? 그냥 단지 경계로서의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나에 국한된, 그러면 우리는 이상해요. 나라는 한계를 이게 따로 있다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놓여나면 그냥 이상하게 아프다고 해서 들뜨지 않고 행복하다고 해서 들뜨지 않아요. 근데 나에 국한된 거라면 막 마음이 바빠. 이걸 어떻게 제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세상이 아프다면 모든 것이 아프고 행복하다면 모든 것이 행복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는 테두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어요. 그냥 아파. 그냥 아픈데 아픈 거야. 아플 뿐이야. 마음이 뭐 이렇게 요동치지 않고. 행복하면 그냥 행복할 뿐이야. 뭐 나만 남겨지는 게 없어요. 그걸 갖고 내가 이렇게 조작해야 돼. 오래 갖고 있어야 돼. 번뇌는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조작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 번뇌를 제거해야 돼 하는 거는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내가 개입해서 없애는 거예요. 누가 개입해요? 없애도 내가 없애는 거거든? 그럼 뭐야? 벌써 주객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후퇴하는 거예요, 공부가.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 분별로 떨어지는 거라고. 여전히 주객의 구조 속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프면 아플 뿐이고 좋으면 좋을 뿐이에요. 그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인데 같이 아프고 같이 행복하면 됐지 뭐. 한번고도 경험하고도 이게 깨달음이 있고도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일깨워주는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그걸 수긍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 닦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 잘하다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번뇌가 보리라는 말, 번뇌가 보리면 번뇌 제거하면 되겠어요? 번뇌가 보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번뇌가 보리라고. 그러면 이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안목이 분명해지면 탐진치를 제거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그걸 따로 떼어내서 제거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면은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 그러니까 항상 법에 밝아야 된다. 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참회, 죄를 사하는 공부가 아니라 죄의 공성, 죄의 자성이 비었다는 것을 깨닫는 공부. 번뇌의 공성, 번뇌를 사하는 공부가 아니라 번뇌의 본성이 공했다는 것을 밝게 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심 그쪽으로 딱 가면 그냥 뭔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존재는 있는 것 같아. 이것도 분리가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게 하나다라는 어떤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근데 모르겠어요 잘. 예. 도저히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 그러면 좀 진짜 모르겠는 상태가 되고요. 예. 모르는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로는 알 수가 없는데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는 이런 것 저런 것은 분별이거든요. 그렇게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거기에도 나오거든요. 장자에도 보면은 혼돈 얘기 나오잖아요. 혼돈이 남해 왕하고 북해 왕 숙과 홀인가 그 왕을 초대해가지고 웅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보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겠어. 그래서 혼돈에 보니까 얼굴에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입이 없어. 이게 아주 멋진 비유거든요. 그건 뭐냐면 소리의 분별, 눈의 분별, 코의 이게 냄새의 분별, 맛의 분별, 이게 없는 거야. 이거 법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있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구멍을 다 내줬거든요. 7구멍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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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7개. 죽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있어. 있는데 분별은 안 돼요. 분별된 거는 죽은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겠죠. 있다 하는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있다라고 한정시킬 수가 없죠. 없다도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왜? 있다 해도 이거고 없다 해도 이거지. 그러니까 있은 거 없음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나라고 하는 거가 자꾸 이렇게 여기에 머무르는데 이게 시각에 어떤 이거에 집중을 하면 이게 그렇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쪽 지금은 나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의식을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테두리에 제한된 존재로서 갇혀 있는 건데 진짜 나는 그냥 이것이 여기에서 나라는 것이 분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 버려야죠. 그게 막 만져지고 이러지는 않은 거죠. 존재가 딱 이러지는 그렇진 않는 않죠. 거죠. 그냥 근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든 상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그거는 뭐냐? 그러니까 모든 진실한 거는 이것뿐이고 그 나머지는 분별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와 같은 거다. 이것의 어떤 투사일 뿐이다. 그 거울의 비유를 하잖아요. 거울은 항상 그대로인데 상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것도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나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항상 여여부동한 거예요. 이거는. 이 바탕이 진짜 나지 이렇게 바탕에서 일어난 이런 형상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나이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아 가면서 여기에 머물지 않게 돼요. 그래 이거의 욕구에 잘 응하지 않게 돼. 충실하지 않게 되지. 이게 진짜다라고 여길 때는 막 여기에 충실하게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림자와 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게 집착을 놓게 되는 거죠.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분별 집착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와닿는 바가 있다면 진짜 궁금하죠. 진짜 그런가? 아직은 믿어지지가 않죠. 믿기지가 않죠. 그럼 확인을 해야지 자기 스스로가. 진짜 그런가? 그러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이거의 존재감은 약해지고 법만이 분명해지거든요. 관심을 여기에 두셔야 돼. 나한테 두지 말고. 그래서 진실한 거에만 관심을 두고 진실하지 않은 무상한 거, 무상살기라 했잖아요. 무상한 거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그게 공부라는 거지. 달래 뭘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여전히 뭐 알아듣기는 알아듣겠는데 여전히 따로 있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안 됐다는 거죠. 선생님, 예. 제가 제가 망상을 예. 했는 망상을 하고 예. 공부할 때 딴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망상을 하다가 여기를 보면 바나나 이구나. 예. 저기가 바나나 음료에 예. 바나나 이구나. 예.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근데 쌤 그게 조작인지 제가 순간 그 바나나 이거나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이 망상과 저 바나나가 딱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동일선상에 있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생각을 하는데 바나나 이거나 컵이나 하나 제가 지금 그때의 그 기분은 하나도 없고 지금 그때는 정말 공부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편했어요. 내가 사라지고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이 공간하고 내가 뭔가 짜집기 우리 옛날 세탁소에 빵꾸 나면 편하게 끼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확장이 확 되면서 굉장히 제가 릴렉스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주 생지옥이에요, 그냥. 아, 그래서 지금도 망상 끌려가다가 제가 순간 이거 하고 한 개 딱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크거나 선생님이나 뭐 여기 계시는 도관들이나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망상의 실체를 방금 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아, 느끼. 그래서 네. 그 조작인지. 아니 뭐 다른 시야로 보이게 돼요. 공부하다 보면 예전에 익숙한 그런 패턴이 아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 그렇게 보든 어떻게 보든 바나나나 책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나나 다 이거예요. 이 하나의 전체성. 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제가 못 알아들으셨어요? 의식적으로 응, 이거 응. 생각으로 생각으로는 이해됐는데 이해가 자기의 어떤 현실이 안 됐다. 전혀 현실이 안 예, 되고.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게 현실, 그렇게, 이거 다 하나네. 이런 식의, 그게 이제 크고 작은 깨달음들이 일어나죠. 그게 깨어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 편해졌어요, 제가. 뭐 편한 거에도 마음 두지 마세요. 우리는 뭐 편하거나 뭐 긍정적인 경계가 일어나면 뭔가 뭐 공부가 되는 줄 아는데 공부는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아요. 늘 한결 같은데 단지 자기 생각이 속느냐 속지 않느냐 그것만 있는 거거든요. 머리가 툭 끊어지고. 예, 그게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다 평등성이 구현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이걸로 돌아와야 돼. 만법이 귀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도 아직 예외가 많을 거예요. 네, 다 돌아와야 돼. 바나나나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것이, 모든 어떤 내적인 그런 경계들이, 정신적인 경계들이나 다 하나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근원으로 돌아오면 이게 그 뿌리가 밝혀지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공성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장애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질문 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